남을 도와주면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제하면, 이웃을 도와주면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은 구제하는 내가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인데,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 얻은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하늘의 풍성함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나님은 두 루트로 내려오게끔 주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풍성함은 반드시 기도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주의 풍성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의 하나님의 루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에 대한 구제입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 하늘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잘하는데 삶의 풍성함이 약하거나 없거나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제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남을 도와주면 내가 풍요로워지는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잠언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누구나 다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잘 섬겨주고 도와주면, 이웃을, 또 내 도움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잘 도와주면 너 또한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너희에게 준다.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주님이 주신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꽉꽉 담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줍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주시도록 하늘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때 얼마만큼 주냐 하면 네가 헤아린 만큼 준대요. 남한테 줄 때 정말 인색해요. 정말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남한테 쓰는 거 정말 아까워해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너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게 정말 아깝다. 정말 힘들다.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가요. 넘치도록 가요. 감동의 차원까지 이웃을 섬겨요.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감동스럽게 나를 풍요롭게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도로 헤아리리라. 헌금 얘기한다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이 안 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머니 이렇게 쓱 봐가지고 이렇게 봐갖고 1,000원짜리가 보이면 주님의 것 그래갖고 이렇게 딱 주는데, 어느 날 주머니를 딱 봤는데 1,000원이 안 보이고 10,000원이 보이면 그때부터 되게 떤대요. 사람이 이건 아닌데, 이건 내 건데. 그리고 그걸 주기를 되게 힘들어한대요. 이게 바로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주님을 1,000원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림만큼 나도 너를 헤아리리라. 인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심의 법칙, 주님이 주고 내가 헤아린 만큼 주겠다. 이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인생 살 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할 때와 이웃을 섬기고 도와줄 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생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는 일,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른 다음 창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불러요. 은혜로. 그리고 창대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해준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이유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주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이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예배 때 결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수는, 이런 조각의 고수는 돌을 보고 아무데나 정을 대지 않죠. 결을 보고 됩니다. 그 결에다가 정을 대고 칠 때, 망치로 칠 때 쫙 잘라지는 거예요. 인생에도 결이 있어요. 아무데나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결이 있는데 그 결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내 정을 딱 대야 돼요. 그리고 망치를 쳐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이 아닌 곳에 망치를 두면, 정을 두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결이 뭐냐 하면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 나는 그래서 불렀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을 두고 망치를 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돕고 그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부르신 뜻대로 살고 있구나. 복의 근원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풍성함으로 더 채워주는 거예요. 아, 얘는 조금 줘봤더니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조금 줘봤더니 망해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주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쓰는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가? 복의 근원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 선교, 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복되게 하면은 왜 내가 풍요로워지는가? 두 번째이자 또 결론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웃을 이롭게 하잖아요. 섬겨주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인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풍족하고 윤택한 게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법칙, 구제하라. 남을 윤택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풍족하고 네가 윤택해지리라. 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두 번째로 사람의 복이 임합니다. 사람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잘 주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주고받기를 잘하는 사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네 번째가 제일 얄밉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또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자기 철학이 있다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통과해야 되는, 참 추천해 줄 만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짐 콜린스, 그리고 아담 그랜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담 그랜트는 와튼 스쿨에, 거기에 대학의 최연소 종신 교수죠. 글을 내기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미 예약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작가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 그랜트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번역을 웃기게 한 번역이 하나 있는데 호구의 발견입니다. 그래갖고 난 재밌는 유머책인 줄 알고 그걸 갖다 이렇게 봤는데 원제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가 경영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 노력, 기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하나가 더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관계는 뭐냐 하면은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고 또한 능력, 노력, 기회가 별로 없어요. 미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관계를 잘하더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버래요. 기버. 주는 사람. 그러면서 아담 그랜트는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버는 뭐냐면 주는 사람, 테이커는 뭐예요? 받기만 하는 사람, 매처는 뭐냐면 딱 매치되게 사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딱 받은 만큼만 준대요. 1,000원 받았으면 1,000원 어치를 딱 주고 10,000원 받았으면 10,000원 어치를 주고 이게 매처래요.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결국 이기는 사람은 기버가 이기더라. 결국 기버가 이기더라. 그래서 아담 그랜트는 성공자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기브 앤 테이크로 바꿨습니다. 이게 핵심이기에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잘 주는 사람이다. 촛불을 내가 촛불이 되어서 옆에 촛불에 불을 붙여주면은 그 불이 밝아지지만 내 불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불꽃이 희미해지지 않죠. 우물도 안 쓰면은 오물이 됩니다. 고인물이 됩니다. 잘 퍼낼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인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꼭 통과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설득 잘해야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 설득의 심리학의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설득 잘하려면은 말과 논리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논리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중에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그때 설득당해서 집에 갔는데 되게 분해 죽겠어. 그냥 내가 그 말에 당했다는 게 나는 원래 그런 데 쓰면 말도 못하고 설득도 잘 못하는데 그놈 너무나 청산유수같이 말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득하고 논리로 설득하잖아요. 그러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해한다는 거예요. 분해. 나도 말도 잘하면 저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 말과 논리로 설득하는 건 나중에 사람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준다라는 것이에요. 줌으로써 설득하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많이 그에게 베풀므로써 그가 나에 대해서 빚진 마음, 고마운 마음이 들게 하라. 그게 설득의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자, 뭘 주느냐? 웃는 얼굴을 주라고 합니다. 벌써 그 사람 앞에 가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냥 대화 끝난 거예요. 많이 웃어줘라.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라. 그걸 줄 수가 있잖아요. 맨날 지적질만 하면서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계속 말하면은 사람이 정말 케어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 중에도 만나면 맨날 회개하라는 사람들 회개하라. 지금이 이때냐고 이럴 때냐고. 처음에는 그 은혜가 돼요. 그래갖고 아멘 그러면서 내가 돌아봐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하면은요 도망가고 싶어. 빨리빨리 도망가고 그냥 안 듣고 싶어요.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어요. 근데 어떤 선배님은 그럽니다. 막 웃으면서 한 목사 힘들지 목회 사는 거 다 힘들어. 힘내. 잘할 거야 자네는. 내가 지금 자네 힘내라고 좀 설렁탕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네가 좀 사라. 그러면 그냥 사줘요. 그냥 그 축복의 한마디에 다 줘요. 내가 왜 줄 게 없습니까? 웃는 얼굴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뭘 줄 수가 있어요? 축복의 말을 계속 줄 수가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물질도 줘라. 자꾸 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복이 없대요. 인복이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인복을 만드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날 좋아하게 돼 있고 그것이 사람의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아주 유행했던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론다 본의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비성서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거기서 그래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 상위 0.001%가 성공한 비결은 어트랙션, 매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 뭔가 매력이 있대요. 그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외모도 매력이죠. 근데 이 외모 잘생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화장품 이쁜 거 그냥 막 아모레 피어레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도 그 얼굴 안 나오는 그 환한 얼굴 있잖아요. 그것도 어트랙션이에요. 건강미도 어트랙션이고요. 재능, 말도 다 어트랙션이에요. 학벌도 어떻게 보면 어트랙션, 매력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갖고 있는 것도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다른 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슬픈 사람이 뭐냐면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매력이 없어. 상대편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끌어당기는 힘, 매력을 네가 갖출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게 매력이 된대요. 매력. 저 사람은 말이야 나한테 잘 웃어줘. 그리고 잘 축복의 말을 해줘.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닌데 아주 요만한 거.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물 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먹에 들어갈 정도니까 금덩어리 같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펴보면요 사탕 하나야. 사탕 하나예요. 어떨 때는 레몬 뭡니까 그 비타민 C 하나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목사님 더우신데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늘 권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머니에 김이라도 하나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김이라도. 그래갖고 새로운 성도가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이렇게 멋진 성도 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멋진 사람 와서 우리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하고 고추장 하나라도 김 하나라도 줘봐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축복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 뭐 비싸요? 그거 비싸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사는 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준다. 작은 거라도. 그러면 없는 매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이 매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매력이 제일 큰 매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는 사람에게 사람의 복, 사람이 좋아하는 복을 주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는 준다. 현재형이죠. 이거의 미래형이 뭐예요? 미래형. 미래형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 과거형은 뭐죠? 나는 주었다. 현재형은 나는 준다. 미래형은 자, 요래서 당하는 거야. 나는 줄 것이다가 미래형.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아니에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입니다. 내가 지금 주고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 잘 아시죠? 전 세계의 민족 순환사를 보면 저는 유대인이 최고라고 봅니다. 진짜 모든 부류에게 다 두들겨 맞은 게 유대인입니다. 십자군 전쟁할 때 돈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돈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 돈 다 빌려요. 그리고 막 가진 감원 이설로 다 돈 내놓으라고 하나님 축복 임할 거라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 패배도 하고 뭐 하고 이제 채권자잖아요. 유대인 다 죽여버려요. 돈 빌려준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흑사병 일어날 때 유대인 때문이라 그러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뭐냐 그러냐면 예수님 지가 핍박했잖아. 바라바 놔주라 그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잖아. 그래갖고 그 심판한다. 히틀러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다 죽입니다. 군대도 안 가고 더 돈 버는 법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이 겨우 한 게 뭐였냐 하면은 금융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금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걸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통, 헐리우드까지 전부 유대인이 잡고 있잖아요. 그 미국 내의 모임 중에 제일 센 게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모임 아닙니까? 미 대통령들이 양 당에서 전부 충성 맹세를 할 정도로 막강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느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들은 공통적으로 뭐 하냐 하면은 칩,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을 만납니다. 대장이 누가 만나줍니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만나요. 네, 여기 병원 좀 세우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차장 좀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장은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좋지요. 참 좋은 생각하셨습니다. 뭐부터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디에 정착하기 전에 돈을 모아요. 그 돈 갖고 뭐 하냐면은 정착촌 전에 후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에서 벌써 그 후원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끼게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하늘의 방법을 알아요. 뭘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줄 때 사람의 복이 임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3가지의 과제가 있었다 그러죠. 저는 목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불러가기 전에 해결해 주시라고 믿는데 3가지. 하나 고난, 또 하나가 우울증, 또 하나가 치유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고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또 하나가 치유,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근데 저는 치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비전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아픔은 큰 에너지거든요. 타나토스, 죽음의로의 에너지예요. 근데 그 죽음의로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치유가 돼요. 더 큰 에너지가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비전.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비전은 과거의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해 가고 있어요. 현재의 비전이 아픔을 치유한다. 그런데 굉장히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우울증입니다. 현대인 정말 많은 우울증, 심하면 공황장애,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수많은 책을 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답이 안 나와요. 어느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 극복의 방법, 주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걸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썩어지는 것을 자꾸 어두움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잘 키우고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서 막 키워요. 그런데 이걸 밖으로 펴버려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필 때, 그때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우울증 있으면은 햇볕을 많이 쐬라.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라. 그리고 야외 활동하고 많이 주어라.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자꾸 좋아하고 거기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줄 때 이런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를 남겨놨다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구절이 신비의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팔복 넘어 구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하나 더 말했는데 내가 주 예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줄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늘의 복, 은혜의 복, 사람의 복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면 진짜 복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지 않아요. 내 것만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그 앞에서, 그 돈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얼굴이 돈같이 생겨가요. 그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좋아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 아시죠? 얼굴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요. 옛날에 태조왕건 얘기 드렸죠? 그 드라마 아주 유행했을 때 그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기도했다는 거. 그리고 모래시계 유행했을 때 장로님이 또 그 굉장히 감동받았나 봐요. 그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태수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 태수가 주인공이었나 봐요. 암만 해도 다음번 회에 죽을 것 같았나 봐. 근데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죽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말로 나오고 얼굴로 나와요. 정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원수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 원수 얼굴이 네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보기 싫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냥 차라리 털어버려라. 원수 얼굴이 네 얼굴에 나타나면 어떡하겠니? 굉장히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밤낮으로 묵상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사람이 돈 하잖아요. 그럼 얼굴에 돈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벌벌 떨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근심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근심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쌓아놓기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벌이 뭐냐 하면 근심의 법. 그러니까 계속 많이 가져도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 얼굴에 더 많이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근심으로 평생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속에서 행복이 나오는데 그거 없이 평생 그렇게 돈이 있어도 근심 속에 살게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가 복의 근원이지, 난 못 먹어도 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내가 웃음이 있잖아, 축복의 말이 있잖아,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나 섬길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남을 이롭게 하는 자를 너를 풍족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정말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기버가 이깁니다. 옛날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봤어요. 야, 좋은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 때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20주년 뉴 에디션이 발행한 정도입니다. 제가 판매된 걸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기독교 서점하고 일반 서점 또 세계적인 것 갖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을 과감하게 비판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라젠드라 시오디오 교수. 2008년도에 다른 책을 하나 냈는데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이제는 산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다. 근데 위대하느냐 보다도 사랑받는 기업이냐. 우리나라 배달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통업체, 또한 상공인들,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성경적 법칙은 위대하고 좋은 성공한 기업보다 사랑받는 기업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사줍니다.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받는 기업의 특징이 뭐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성공했으면 그 지역을 위해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살아남는 기업,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기업이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천 제2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97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90이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가 1년이면 성경을 1독 이상씩 하셨고 헌금도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진짜 필수적인 거 빼놓고 전부 헌금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좀 쉽게 사셔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 헌금하며 살았고 기쁘게 살았대요.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한번 떠오르는 것 중에 몸서리 치는 게 하나 있대요. 그때 100원인가 헌금 내라고 줬는데 또 애들 때 그게 또 됩니까? 그래서 100원 중에 50원 하나님께 내고 50원을 빵 사 먹었대요. 사탕 사 먹었대. 엄마가 그거 알고 종아리를 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몸서리 칠 정도로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신앙이 이렇게 순수하고 좋으셨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어머님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계신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으로 하면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나타났대요. 그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머니, 할아버지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근래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꿈에 또 보이면서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는데 난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이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나왔는데 깊은 시름과 고민에 빠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은 기쁘고 즐겁고 근심 걱정도 없는 거라고 했는데 왜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랬대요. 내가 세상 살 때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았냐. 일하고 자고 내가 언제 성경을 봤냐. 성경 볼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난 천국에서 성경 공부하느라 바쁘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진짜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해야겠다. 이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할머니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래. 그래갖고 어머니, 천국은 금은보화로 장식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는데 왜 그런 판잣집에서 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웃한테 인색했냐. 그래서 천국에 저축한 것이 하나도 없어갖고 내가 이렇게 판잣집에서 산다. 여러분, 천국의 집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이웃을 도와준 것이 건축 기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도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어머니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죽으실 때, 소천할 때까지 성경 공부하고 소천할 때까지 작은 거라도 이웃을 도와주고 그거를 생활의 철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복 받는다고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000명, 5,000명, 10,000명을 먹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부자는 나 혼자 2,000명분을 다 먹는 걸 부자라고 해요. 나 혼자 5,000명 먹을 걸 다 먹는 걸 부자라고 해요. 근데 하늘나라의 부자는 내가 2,000명을 먹이는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사람, 2,000명, 5,000명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진짜 하늘의 부자가 되라. 이웃을 풍요롭게 살려라. 전도하고 선교, 구제해서 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를 윤택하게 하마. 후히 주고 누르고 꽉꽉 눌러서 너에게 주고 싶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부른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 그리고 인복이 많아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 없으면 웃음을 좀 주십시오. 이웃을 향해 계속 좀 웃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의 돈이라도 있으면은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비타민C라도, 아니면 김 하나라도 갖고 와서 우리 새 등록 성도가, 새 방문 성도가 있으면 환히 웃으면서 좀 잘생겼다고 말해주고, 진짜 잘생겨서 다 목사 닮아서 새 등록 성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다들 화내요. 축복해주고 김이라도 하나 주면서 당신이 와서 정말 좋습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주는 존재 되어서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